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총과 평화로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얻기는 이것과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곧 선물이며, 비록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겹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저희들 모두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온 우주의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으로 격려하시어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업계는 이를 통하여 그동안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자연 생태계를 돌아보지 못한 점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애굽 때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한 후 곧바로 샘물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너무 조급해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춰서서 모이기를 힘써 나날이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있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에 모이는 신앙에서 가족과 일터와 실천 중심에 흩어지는 신앙으로 바꿔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만으로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을 아끼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엇을 더 해달라고 소망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곧 예배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론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웠던 과거에도 고난 중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 가운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너그럽게 자신을 다독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잘한 일과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셨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소와 웃음을 생각하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때론 우리를 질책하시되 우리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며 때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어려움을 위로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지난 일들 중에는 선하지 않고 사랑이 아닌 일이 하나도 없었으며 앞으로 하실 일 역시 모두가 선하시고 모두가 사랑이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고요.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즉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이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예배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로서의 예배였죠. 두 번째는 이제 하반부죠. 레위기 하반부에 나오는데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삶의 예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레위기 하반부에 나오는 삶의 예배를 이렇게 짧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제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요. 그래서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일부러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살다라는 말을 붙여서 산제물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예배,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이 예배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요? 우리의 인격으로요.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란 어떤 것일까? 구약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서 구약 성경 짧게 잡아도 2500년 전, 길게 잡으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말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 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땅인데,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물 중에서 일정 부분을 땅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땅 주인에게 네가 그걸 다 추수해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거기 2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거두지를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다치지 않고 추수가 끝난 들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조용히 와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미국의 마이클 샌덜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삶의 예배와 일정 부분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건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강대국의 시민이었고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자였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태어나 보니 넉넉한 풍성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거저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저받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날 이 시대가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공평하게 지워지지 않는 사회이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공의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특혜를 베푸는 거,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땅인데, 내가 농사 지은 건데, 내가 수확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 거저 받았으니까 일정 부분은 남겨두어서 그 사람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참다운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레위기 25장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뭐를 받지 말아요?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이자를 내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몇 년 전이라고요? 2500년 전에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걸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 건물주라면 제가 볼 때는 새 들어 사시는 분들한테 월세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그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좀 편하지 않죠, 우리 마음이.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이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나타나셔서 자꾸만 안식일에 병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놀던 물을 예수님이 오셔서 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는가를 앉아서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한평생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친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이요. 여러분, 사람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다잖아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산 사람들의 눈빛은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눈빛은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독스러운 눈빛, 의심의 눈빛으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눈치가 있으셔야지. 그렇게 자기 잡아먹겠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10번 했으니까 오늘 한 번 빼먹자. 그러셔도 되는데 오늘 또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제 친구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님께서 한쪽 손이 불편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 아픈 삶을 사셨어요. 그 이야기들, 그 사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한 번도 어긴 적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고통을 겪은 이 사람의 아픔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예배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예수님께서 버젓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게 진짜 삶의 예배다.
참된 삶의 예배란 이웃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를 아프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그 사회의 병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미약했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로마 제국은 거대했죠. 로마 제국의 눈에 이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살아남고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이 많은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시스템이 돌보지 못하는 그 시스템에서 소외된 그 시스템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마치 오늘날 사회복지센터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이게 우리처럼 2년, 3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십 년이에요. 그러면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누가 돌보죠? 교회가 군대 간 아들 두고 홀로 사는 그 과부들 돌본 거예요. 또 이 로마 사회도요. 한때는 이자율이 금리가 50% 가까이 치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빚내서 풀빵 장사하는데 그 이자가 50% 치달아요. 살 수 있습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졸지에 다 그걸 손 놓고 종업원이 돼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못하고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회에서 밀려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가 다 받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 준 거예요. 로마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행렬병자들 장례 치러주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근데 노예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을 먹은 거예요. 누가요? 노예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노예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그것보다 높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됐던 노예들을 사람 대접해 줬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분 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절에 백정들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에 그 백정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세상에 교회 장로가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최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곱지가 않죠. 특별히요 이 언론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좀 아니까 이렇게 기사를 보면 언론이 기사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한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2달 전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서 그 경기도 분당 고양의 굉장히 큰 성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거기서 났어요. 근데 그 기사를 쓰는데 제목은 뭐죠? 성당에서 확진자 발생해요. 사진은 뭡니까? 어떤 사진이죠? 교회 비스무리한 사진도 아니에요. 교회 간판이 크게 누가 봐도 사진만 보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무슨 교회를 옹호하거나 뭐 편들려고 하거나 제가 목사여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언론이잖아요. 그럼 언론은 적어도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건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우리가 민감했어요. 여름 행사는 하네 못하네 그러면서 막 교회들이 욕을 먹는데 저런 사진을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저걸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또 교회가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정중하게 저 언론사에 항의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의견을 받아주셔서 기사를 정정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서 뭐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현실은요. 이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이 기독교에 대한 보도를 하면 약간 삐딱하게 봐요.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우리만 편들자 그런 얘기도 아니지만 왜 언론들이 이렇게 약간 틀어서 보도를 할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미국의 예에서 그 예를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몰 때 수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고 젊은이들 보내면 안 된다고 반전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때 교회가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침묵하는 건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죄에 동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평화를 말했던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젊은이들 전쟁터에 내몰 수 있을까?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권투 챔피언 무함마드 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본명은 무함마드 알리가 아니에요. 캐시어스 클레이예요.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교회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모는 것을 방조하고 아니 은근히 조장하는 걸 보면서 교회를 떠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자기 이름을 버리고 무함마드 알리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지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부하던 시절은 군부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그분들이 그 시절에 데모를 민주화 운동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절에 한국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의 실수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군합발에 짓밟히는 젊은이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1987년 그때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전경들에게 쫓긴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교회로 간 대학생들은 다 체포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군부 독재자들이 젊은이들을 군합발로 짓밟고 체류탄으로 그들을 짓밟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해한 그런 그들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30년 전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약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은 그 대가를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 대상들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일에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저게 교회야? 저런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하는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만화를 그리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그 본문을 제가 이해하고 묵상한 방향으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그때의 그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당연히 그 당시 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고 아유 나도 이제 귀찮다, 아유 이런 데 연루되고 싶지 않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그 장면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게 기독교구나.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에 저런 걸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사진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현행범이죠. 당연히 정죄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데 그러면 돌 놓고 양심껏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을 놓지 않고 계속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런 게 기독교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할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은 서울의 모 교회의 세습 논란으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일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조용히 잘 해결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최근에 우리 교단 신문에 모 단체에서 그 교회의 세습을 옹호하는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한 거예요. 제가 보고 너무 창피해서 행여 아이들 볼까봐 그 신문 다 갖다 버렸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단의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목회를 그만두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표현 그대로 어감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떠나시냐는 물음에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요, 너무 쪽팔려서요. 교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차마 목사로서 볼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져서 떠나신 거예요. 유교에요,
유교의 양심에 보면 수오지심이라는 게 있답니다. 수오지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걸 느끼는 거죠. 부끄러운 걸 부끄러울 줄 아는 게 수오지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인격이 아니 세상에 유교의 인격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축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다름 아닌 저런 게 교회야? 저런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 이제 그만 부끄럽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 3절 부르십니다. 세상에 얻은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말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삶의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마음과 인격과 영혼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주님의 음성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새로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대연교회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앉으나 서나 언제나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둔 땀의 열매, 정직함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들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이 물질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일구는 모든 밭마다 남들에게 남겨주고 떼어주고도 넉넉할 만큼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은총으로 이들의 삶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또 예배드릴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저게 기독교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손님이 왔습니다. 아주 반가운 손님들 오셨는데 양정교회, 우리 교단 같은 교단 소속의 교회인데 양정교회에서 피택 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한번 둘러보러 탐방차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실까요? 예, 우리 큰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준수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불편하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또 청소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번에 대연교회 교육자 6명이 집회 강사로 나서서 6명이 찬양인도 하고 또 설교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위로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회, 재정 현황을 다루는 재직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피택받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기도로 준비하는 양정교회 피택자 분들 위에, 재난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